로마서 8장 14절 15절에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두려움에 떨며 생활하는 속박의 영에 지배하는 삶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양자 삼으시는 영,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배의식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패배의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승천하시자 곧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말은 우리가 구원받고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알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첫째로 우리를 정죄의식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자신을 정죄할 필요도 없고 정죄해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정죄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바꾼다면 버림받는다는 단어입니다. 우리 자신을 버리지 말라는 말이죠. 또 버림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버림받는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정죄의식에서 해방시켜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때에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두 번째로 패배의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패배의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정말 아무리 해도 안 된다. 나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어떤 절망감에 휩싸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패배의 늪속으로 자신을 침몰시키는 것이죠. 그렇게 하여 패배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결국엔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이 자포자기라는 말은 정말로 사실 이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는 패배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패배해서도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로마서 8장에서 세 가지 이유를 대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기 전 육신의 생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주어진 육신의 생각이 요구하는 부패성에 요구하는 대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만을 기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에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육신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났을 때 내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생각입니다.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두 가지가 보상이 찾아오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셔서 마침내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인간의 변화는 내면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를 바라시면서 내면의 동기부여에서부터 시작하십니다. 성령의 생각을 갖게 하십니다. 자식교육도 그렇지 않습니까? 억지로 율법적으로 아이들을 다루면 반항과 억지로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머리가 커지면 다루기가 더 어려워지고 변화도 힘들어집니다. 내면의 동기부여를 한다는 말은 내면으로부터 할 수 있는 힘을 안으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동기부여의 가장 중요한 기술 중 두 가지가 있다면 칭찬과 격려입니다. 저도 칭찬과 격려를 받으면 정말 신바람이 납니다. 누구나 다 그렇죠? 그런데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보십시오. 야, 너는 밤낮 놀기만 하고 공부는 언제 하니? 이렇게 혼내는 것보다 너 가만히 보니까 운동에는 굉장히 소질이 있는 것 같아. 알통 좀 봐. 근육 좀 봐. 그렇게 칭찬을 해주면, 격려를 해주면 더 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칭찬과 격려가 너무나 인색한 그런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라, 하지 마라 라는 율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생각, 육신적인 생각을 벗어나 영적인 생각, 성령의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먼저 성령의 생각, 영의 생각을 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행할 능력도 주셨기 때문입니다. 행함의 능력. 그리스도인의 행함의 능력이라는 것은 단순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생각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NO라고 말하고 내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 생명과 평안에 대해서는 yes, 예라고 순종하는 그런 행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성경은 부활의 능력으로 가능함을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니까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패배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생각을 주셨습니다.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새로운 신분을 주셨습니다. 그 신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것뿐인데 나를 받아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분의 영,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 성령님을 양자의 영이라고 부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 말씀해 보면은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패배의식 속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자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는 패배자로 살아갈 사람이 아니란다. 영원한 하늘의 왕국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이 빛나는 영광의 상속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이 땅에서의 삶이 잠시 우리를 지치게 하고 쓰러지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주 넘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일어서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